독립운동가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3.1운동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3.1운동의 주도자가 되는데 그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잡힙니다.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가 추록하고 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습니다. 경찰로 출두하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는데 그 통지서를 받고 이제 아이들의 수업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이유 없이 때리는 거죠. 이유 없이 때리면서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참 맞고 난 이후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네가 가르친 제자, 네 오산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상점에 들어가서 60원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돈을 훔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거냐? 고당 조만식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이를 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 나를 때려라. 그래서 또 한 번의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학생과 조만식 선생이 이제 경찰서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죠. 다 맞고 난 이후에 학생을 대신해서 다 맞고 난 이후에 이제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조만식 선생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옵니다.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돈을 훔쳐서 이 모진 고난을 우리가 왜 겪어야 되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웁니다. 학생도 같이 울고 조만식 선생님도 울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학생이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닙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만식 선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나중에는 내가 정말 그 조만식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정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마음에 각인이 되죠.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살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노력하는 중에 미국 노스트웨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만식 선생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죄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만식 선생도 이 아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 내가 맞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모두가 다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감당하기 두려워합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희생하고 재정적 손실을 치르고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더더욱.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신 내가 뭔가를 해준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그런 사실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죄를 속해준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총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는 내게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삶을 감당하는 당사자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대속의 은혜를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대속하기,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을 보내주시고 그 대제사장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랬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는 대신 속죄함을 입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합니다. 자기 자신, 본인을 위해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아요?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대제사장을 위해서 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어때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소 앞으로 나갈 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으로 나갈 때에 나에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정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을 추앙하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을 서약하는 그러한 단계가 뭐냐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예식에 앞서서 향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앞에다가 뭘 연기를 피워요.
향을 가지고 연기를 피우죠. 연기를 피워서 속죄소를 보이지 않도록 가립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속죄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신비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함부로 볼 수 없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사람들 안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아들의 이름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죄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니 연결시켜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아뢰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그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대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의 의식을 치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치렀다면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치릅니다. 자, 보면 16절 이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속죄제 염소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백성을 위해서 치르는 속죄 의식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이 핏부림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속죄소만 아니라 성막과 성막에 속한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거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리할 것이며 그들이 살아왔던 회막, 그들이 움직였던 회막, 그곳에 부정한 자들이 움직였던 그곳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속죄소뿐만이 아니라 회막도, 그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모든 기구들을 뭐 하는 의식을 하냐면 속죄케 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대속죄일에 왜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한 속죄처럼 대속죄일에 속죄소뿐만이 아니라 성막과 성막에 속한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사람까지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사람만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환경까지도 심각하게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은 그 환경을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속죄 의식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회막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예요? 선택된 자입니다. 구약의 회막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 들어올 수 없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거룩한 곳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중보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예요? 대제사장뿐인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단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정결함을 입지 않고는 어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성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그냥 입술로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를 마치면 마지막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거기에다가 염소를 어떻게 해라? 풀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씻기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찍어서 속죄의 그 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그 염소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염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보면 먼저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다가 공손하게 두 손을 올려서 뭐예요? 안수하죠. 그 안수할 때에 함께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할 때에 함께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염소가 백성들이 가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사셀의 염소는 우리 모두의 죄를, 인생들의 모든 죄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때에 죄를 전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저기로 전가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물은 그냥 희생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머리 위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해서 보냈는데 정작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죄를 범한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그 머리에 전가된 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물은 희생의 도구일 뿐이고요. 정작 범죄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회개가 없이는 그 죄의 전가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사셀의 염소에게 그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아무리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면 그 염소 위에 전가된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냐?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고 죄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할 때에 그 곁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회중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발적 결단과 서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자발적 결단과 헌신과 또 소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없이 그 고백이 없이 그냥 나는 예수를 입으로 생각날 때마다 내가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내게 능력이 되거나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내 삶에 내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를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광야 입구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만한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염소를 거기다 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요?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다가 염소를 풀어놓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오늘 범죄한 사실을 잊고 내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 사실에 대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곳에 가서 그를 풀어놓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염소가 짊어지고 간 죄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냥 놓아두잖아요. 그럼 반복되고 증폭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그 A4 용지를 하나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것 자꾸만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면 비슷한 곳에서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놓아두면 반복되게 되어져 있고요. 그냥 놓아지면 증폭합니다. 증폭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의 힘은 파괴력을 더하게 된다. 파괴력. 인생들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추락하게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속죄일에 속죄 예식을 치르게 하신 것은 공동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모습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역할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이 선포되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에 잘 넘어지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있고요. 상처의 영역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근데 교묘하게도 사단은 그 영역을 잘 압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죄는 늘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죄가 무섭게 찾아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면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별로 나한테 큰 해를 입힐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미끼를 던지고 찾아와서 그 미끼를 덥석 물잖아요. 결코 멈출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사람을 속박한다는 거죠. 우리를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낚시하는 그 낚시터 그리고 내가 어떤 어종을 내가 낚을 것이냐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집니다. 미끼도 달라지고 찌를 놓는 찌의 높이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이 낚싯대를 던져서 미끼도 바꾸고 찌의 높이도 바꾸고 물살의 흐름을 보고 그 지역의 그 생태 환경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종을 선택했을 때 뭐 붕어든지 잉어든지 뭘 선택했을 때 그것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속이기 위한 겁니다. 물속에다가 미끼를 집어넣습니다. 미끼를 집어넣고 사람은 기다립니다. 뭘 보면서? 찌를 보면서. 붕어가 물 것인지 잉어가 물 것인지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면서 그 찌의 움직임에 의해서
붕어가 됐건 잉어가 됐건 낚아채 올리죠. 붕어나 잉어는 물고기들은 땅바닥을 겨다니다가 미끼를 봤어요. 미끼를 봤는데 야 저건 낚싯바늘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미끼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먹이라고 생각해요. 덥석 무는 순간에 사람은 채죠. 낚싯대를 채는 순간에 딱 걸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낚싯대의 그 강력한 힘, 그 힘은 그 물고기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요. 처음에는 미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미끼를 던지고 우리가 무는 순간에 뭐해요? 챔질을 하죠. 챔질을 딱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의 유혹과 속박에 갇혀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노예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녀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기적으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정기적으로 사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들이 만나는 죄의 시선 앞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만의 거룩한 지성소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안의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위해서 정기적인 시간과 삶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기억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만의 지성소를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